이 친구 글입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읽고 재미있으셨죠? 저는 좀 나름 재미가 의미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영희쌤 말대로 제가 랜덤하게 욱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우리 고경지 집사를 쌍문동에 오랜만에 내려주고 저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가는데 유턴을 했는데 약간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이 좁은데 내 차는 이렇게 있으니까 확 꼈는데 앞으로 자꾸 밀어서 약간 화가 나서, 근데 제 차가 앞으로 빠지지 않으면 이 차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밀어붙였죠. 그랬더니 아마 그 사람은 기분이 나빴는데 이렇게 옆에 와서 섰는데 계속 뭐라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창문을 또 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창문을 열었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욕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랜덤하게 욕하니까 그런 상황이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욕을 하고 차가 빠지니까 갔어요. 가는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분명히 쫓아올 거 알죠. 그 사람도 우회전할 차였으니까. 그 우회전할 때 차들이 막혀서 제가 섰더니 앞에 와서 이제 확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이 내렸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내린 거예요. 저도 보통은 내렸을 건데 안 내렸어요. 창문 안 열고 경찰을 부를까 하다가 이제 창문 열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왜 욕을 하고 가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도 내릴까 순간 막 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일단 겁이 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택시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신랑이 하다가 멱살만 잡히면 이건 고소할 수도 없고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안 내리고 이제 경찰을 불렀어요. 시비가 붙었다. 경찰을 부르진 않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거하고 이제 내가 알았다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가는데 택시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 사람이 타려고 하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가려고 이렇게 차를 버스 정도로 꺾었어요. 꺾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제가 그 사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더니 이제 친 거를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블랙박스 있으셨어요? 블랙박스 없어요, 제 차에. 어떻게? 네. 근데 그 블랙박스에서도 그게 안 보여요. 왜냐면 범퍼 쪽은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순간 황당했죠. 무슨 연기를 하시나 라고 하는 순간 잡는 거예요. 차를 잡더니 뺑소니라고 이제 막 길길이 날뛰는 거죠.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신랑이야 붙었고 그 사람도 일일이 신고를 하더라고요. 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그 사이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그 상황에서 안 갔으면 그냥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 깨달음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우겨요. 저도 끝까지 붙어볼까 하는 생각이, 저도 좀 악이 있잖아요. 악이 있어서 어릴 때는 2살 만에 형한테 한 대 맞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그 집에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형이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이제 이런 악이 있어요. 악이 있는데 제가 수많은 상상을 해요. 제가 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애니어그램으로 하면 7번 유형이고 생각이 많고 두려움이 핵심 감정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압하는 생각을 해요. 남을 제압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싸움이 붙었을 때 제가 확 하는 것도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제가 영성 수련도 많이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지난번에 많이 고병신 집사 말로는 많이 유해졌는데, 옛날에 비해서 아직도 욱하거나 차가 답답한 걸 못 참거나 사람들이랑 왜 이렇게 다 부딪히는지 몰랐는데 그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을 내가 궁지에 몰아넣고 싶으면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을 건데, 어떻게 했을 거냐면 그 사람처럼 했을 거예요. 택시기사처럼. 장애인이잖아요. 그때도 택시기사랑 붙었을 때 제가 미니까 나 장애인이다 치면 너 분명히 경찰서 간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계속 치게끔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꼬투리만 잡으면 너를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제가 늘 상상하던 모습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 약점을 잡으면 내가 너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운전을 30년을 가까이 했잖아요. 19살 때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따서. 근데 제 차랑 분명히 거리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안 쳤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나도 만약에 악에 바치면 저 사람을 그런 상황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 사람처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장애라고 하는 조건,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유리한 상황,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뭐 인맥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날 끝까지 죽이고 말 거야라는 상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확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롤모델이죠. 이 친구 민도노 말대로 저도 이런 가게 가서 한번 전투력 있는 손님 한번 해서 어머니 좀 이거 4만 원이 되잖아 막 이렇게 반말 막 섞어가면서 하면서 동네에도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 그 욕구 속에 뭐가 있나라고 보면 힘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내가 절대 너한테 지지 않나라고 하는, 평소에 목사라서 부드럽게 보이는 척하고 살지만 그러한 어떤 거를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모든 걸 양보해. 하지만 결정적인 결정은 내가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 은근히 하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어쩔 때는 되게 제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뭘까. 심지어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저한테 권위적이다라고까지 3번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뭐 후배 전도사에게 목사님이, 제가 후배 전도사인데 그렇잖아요. 한국의 목사님한테 제가 권위적일 게 뭐 있어요. 제가 윗사람이면 권위적일 수 있는데 그 말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이 한 번에 떠올랐어요. 저 롤모델, 내가 가진 게 저런 힘에 대한 강박과 어떤 그런 것. 그래서 그 상황은 제가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길거리에서 고개를 90도씩 굽히고 계속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욕한 건 잘못했고 하여튼 치웠다니까 어떻게든 내가 해주겠다. 경찰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다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뭐 자기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으니 저 은행 가서 돈을 찾아 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래요. 그 10만 원을 찾아서 그분한테 공성히 드리고 저를 인사를 하고 보냈습니다. 속에서는 그 순간도 속에서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지. 그런 사람은 아니 경찰서 가서 팩트를 얘기하면 돼요. 그거 나도 그걸 많아. 아니 그냥 팩트만 얘기하면 무길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거 안 돼요. 네, 그 경찰서 묻는 말에 내 아니오만 대답하면 돼. 끝이야. 억제를 해야지. 그런 하는 것도 사람은. 없어요. 네, 틀린 얘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네. 아까워.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한 핵심은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안 내도 되는데 왜? 그런 양아치 같은 민도노는 7만 원 체리를 먹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저는 10만 원을 드리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저에게는 그 순간 숱한 루저 의식과 패배자 의식이 자리 잡고 그게 공격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경십사 잘 못 느꼈었으면 목요일날 굉장히 우울해서 집에서 계속 생각을 했고 딴 일을 하기도 하고 기타 교실도 안 갔어요. 클래식 기타가 쳐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럴만 하지. 그런데 더 깨달음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온유하지 않다, 부드럽지 않다, 따뜻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저에게는 저보다 약한 사람이다 공격성을 한다. 그 깨달음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택시기사한테 저런 것보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제 아이들 어찌보면 고경십사, 그다음 여러분, 아니면 제가 만나는 어떤 사람, 만약 그 차가 진짜 부잣집 차였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다 생각 돌려서 해보면 뻔히 나오는데요. 자기가 갖지 못한 어떤 힘에 대한 갈망은 그것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자기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행사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걸 못 참고 스피드를 찾아요. 스피드도 힘이잖아요. 그리고 힘센 거를 찾아요. 그런데 근데 그 모습은 제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제대로 휘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제가 그 힘을 가지면 또 다른 더 많은 약자에게 그 힘을 휘둘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힘에 대한 강박이 저를 강하게 충동하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 돼. 강해져야 돼. 그리고 확 몰아붙여서 결론을 지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온유함이라는 거를 성경사전에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세, 곧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주께 순종하는 자세를 이유에서 내는 마음가짐, 혹은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저는 제 얘기로 온유함의 모든 면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면 정도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저는 남을 제압하고자 하는 어떤 힘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숨겨진 본능, 숨겨진 욕망이 저를 자꾸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저를 자꾸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패배자가 돼선 결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싸움이 붙고 경쟁이 붙고 거세게 나가는 거죠. 아마 근데 여러분은 또 다르게, 제가 힘을 동경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린도누의 이 고백처럼, 저의 고백처럼 한번 자신이 생각하는 롤모델, 가게 가서 시장 가서 전투력있는 손님 정말 롤모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롤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 롤모델이 진정 자신이 생각하는 롤모델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그 공격성, 그 마음의 한 면은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땅은 아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내게 있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힘에서 벗어나고 나에게 본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강제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그 남을 향하던 나의 화살이 아무데도 가지 않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거 얼마나 또 랜덤하게 또 저기 할지는 하루 만에 그것이 뭐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생은 늘 돌을 닦는 과정이잖아요. 신앙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동안 정말 한 가지라도 1%라도 답도 구해지지 않던 그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와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유의 구성 성분이 어떤 것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급하게 하고 힘있게 하려고 강박하는 그것만 빼도 부드럽고 친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것 중에서 은근히 갖고 싶어하는 것,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과감히 포기하시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강제하지 마시고 분리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아까 그래서 전부 이런 노래 부른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이미 우리는 그 안으로 자체로 충분한데 자꾸 더 이상 바라지 말고 자신의 힘을 빼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청원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